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나셔야 구원에 이르셔야 돼요. 첫 번째 나타나지고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구원에 이른다. 12장, 히브리 12장에는 또 우리가 이르러야 될 것이 있죠. 22절에서 23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종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자, 우리가 이르러야 할 곳이죠. 그러니까 이제 구원에 이른다. 우리가 이르러야 될 곳이 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은 아직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했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아직 못 갔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이 구원을 보면은 베드로 전서 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려면은 그 과정을 말하는 거죠. 구원으로 가는 과정을 말하는데, 이제 애굽에서 출발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과 같이 이런 그 구원에 이르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2장 2절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뭐라고 시작. 가난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는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 이제 똑같은 말인데, 그 이제 구원에 이르려면은 자라야 되죠. 자라야 되는데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라. 근데 이제 앞서서 말하면은 생명의 씨앗을 받아가지고 첫째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세상에 아기가 태어나야 뭐 젖을 먹고 자라든지 뭐든지 세상에 사람도 안 낳는데 뭐 젖 먹이고 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23절에서는 거듭났다. 그래, 거듭났다. 근데 이제 거듭났다는 걸 보통 이제 교회에서는 구원 다 받았다. 거듭난 거는 구원 받은 게 한 가지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이 오늘 본문 말씀이나 또 이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구원에 아직 안 이르렀죠. 그래 이르도록 자라야 된다.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젖만 먹고 있으면 안 되죠. 또 이제 마태복음 24장 19절에 보면은 주님이 오실 때 젖 먹이는 자가 화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젖만 먹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어릴 때 먹는 양식이 있고 장성해서 먹는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율법에서 은혜로 돌아올 때는 또 어린아이가 또 장성한 양식을 먹어야 되고, 또 은혜에서 재림을 맞이하려면은 또 장성한 양식을 먹어야 돼요. 자, 그럼 고린도전서 3장은 초림으로 오셔서 초림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구약 시대 사람들, 유대인들이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젖을 먹이고 밥을 먹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3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그러면 신령한 것을 먹이려니까 육신에 속해 있으니까 신령한 것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먹은 양식은
할례를 받으라 율법 지켜라 하는 이 양식을 먹었는데 이제 할례도 필요 없고 율법도 필요 없고 예수 믿어야 된다 이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젖을 먹이면서 서서히 이 된 밥을 먹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린아이한테다가 비빔밥을 해가지고 가장 목이 뿌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아이는 젖을 먹이면서 밥을 조금씩 섞어서 먹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습관이 들도록 이게 소화를 잘 시키도록 이렇게 해서 키워나가는 거죠. 그것을 이제 9장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자, 여러 모양이 되게 된다 그랬죠. 네, 그건 이제 9장 19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고자 함이니. 네. 아멘. 여러 모양, 여러 이제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을 얻고자 한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뭐 둔갑쟁이가 아니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아예 그냥 된 밥을 먹여버리면 그냥 뚝 떨어지니까 그냥 서서히 젖을 먹이면서 이 밥을 양식을 준다는 거죠. 예, 그걸 또 13장에서는 또 뭐라고 했어? 13장 9절을 보면은 어렸을 때가 있고 장성할 때가 있죠. 시작.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네. 아멘. 자, 그러니까 여기서 또 어린아이라는 것은 바울도 율법주의잖아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내가 생각하고 깨닫는 것이 그 수준밖에 안 됐는데 이제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일을 벗어버렸다. 그 배설물 같이 다 벗어버렸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전체적인 말씀을 다 깨달으려면은 주님이 재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부분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초림도 부분적이에요. 초림도. 근데 이제 오늘날 교회는 초림으로 왔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뒤에 것을 하나도 모르고 전부 다 이제 이단들에게 뺏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장성해진 상태에서 또 부분적으로 알죠? 12절 시작.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됐다고 다 된 게 아니고 아직도 나는 부분적이다. 그래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본다. 이제 그때가 되면은 그때는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되면은 얼굴을 대하여 본다. 그래서 이제 신앙은 이렇게 장성해 가야 된다 이거죠. 장성해.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제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면은 이 세상 풍파, 유혹의 풍파, 마귀의 풍파에
다 휩쓸려 넘어가 버는 거죠. 자,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한번 보세요. 자, 얼마만큼 장성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장성해야 되느냐? 그걸 14절에 설명하죠. 예, 그래 이제 이 장성하지 못하면은 악한 마귀의 괴술, 간사한 유혹 이런 데 빠져가지고 세상 풍조의 교훈에 휩쓸려 요동합니다. 믿음이 동요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요되면은 믿음이 쓰러지죠. 예, 그래서 이제 장성한 사람이 돼야 이 마귀의 괴계, 마귀의 수작을 뭘 하는가, 또 잘못된 교훈이 뭔가, 이제 이런 것을 분별해서 잘못된 교훈에 빠지지 않는다고 말이죠. 이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자, 그러면 이제 이 장성해지려면은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자꾸 내세우면은 장성하지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가신 자체를 따라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신앙의 성장 그 과정이 씨를 뿌리고 장성하고, 그 이제 장성해지려니까 또 이제 다른 면으로 보면은 여기는 젖을 묻고 밥을 먹고 이렇게 됐는데 다른 면에 보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습니다. 네, 식물로 비하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 이제 사람으로 하면은 젖과 밥이지만 식물로 비하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잖아요. 그러면 이제 씨를 뿌려놓고 이른 비가 안 오면 싹이 안 나겠죠. 그래서 이제 이른 비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또 싹이 날 뿐만 아니라 자라잖아요. 이른 비를 받고 자꾸 자라잖아요. 그 자라가지고 이제 또 바짝 감으로 뿌리면은 결실이 안 돼요. 그래서 늦은 비를 받아가지고 결실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뭐 여러 가지 비유로 이렇게 설명하는 과정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원에 이르려면은 씨 뿌렸는 거 이제 이 싹이 났는 거 여기 구원에 이릅니까? 아니, 알곡이요. 열매가 열어서 알곡이 돼야 구원에 이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까지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아야 된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기 위해서는 신앙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자, 야고보 5장 7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까지 쭉 보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욥의 인내를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길이 참고 기다리라는 거죠. 그 인내심이 필요하다 말이에요. 인내심. 결실이 돼 가지고 창고에 들어갈 때까지 길이 참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원망할 일이 있는데 원망하지 말고, 낙심할 일이 있는데 낙심하지 말고, 심판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길이 참고 있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우리 앞서간 모든 선자들도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길이 참았던 것을 생각하라. 그 중에 특별히 생각할 분은 욥의 인내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이제 욥의 인내, 욥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그 고난 속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그 신앙을 굳게 지켰잖아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가 다 그런 말이에요. 히브리서 3장 1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을 보면은 작은 척을 먹으라 그랬잖아요. 이 먹고 나면은 배에 쓴 것이 온다. 이 쓴 것이 왔으니까 이 14절에 있는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울 때 이거 확실하다. 이랬으면은 여러 가지 풍파가 오고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고 핍박이 와도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말씀을 굳게 잡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나라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이 전부 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다른 사람 보고 하는 거야 아니고 우리한테 주는 거라네.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이게 확실해서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다가 이제 시험도 당하고 또 핍박도 당하고 멸시도 당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흔들려서 떨어지는 거죠. 10장도 보세요. 뭐 약속했는 말씀이 금방 이루어지면 뭐 걱정할 것도 없는데 세월이 가니까 낙심을 되는 거예요. 낙심. 그래서 이제 3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36절에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네. 뭐가 필요하다고? 네. 인내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다 행한 후에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그러니까 우리 뜻대로 되는 것 같으면 좋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다음 잠시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네. 오실리가 오셔야 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오실리가 오신다는 것은 재림을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두 번째 나타나신다. 예, 그 말이에요. 그다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아멘. 뒤로 물러가면 돼요. 빠져요. 그러니까 이제 견고히 잡으라는 말이나 또 여기에서 낙심해서 떨어진다는 말이나 뒤로 물러간다는 말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예, 악심을 품고 떨어지는 사람, 뒤로 물러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뒤로 물러가면 어떻게 돼요? 그다음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은 돌파력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침노하는 자. 그러니까 이제 적진을 향해서 막 침노해 가듯이 우리가 구원성을 향해서 침노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방해물이 오고 어떤 장애물이 오고 이렇게 해도 그 성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내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또 계시록 3장 10절도 한번 보세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 하는 거 하고는 이게 틀립니다.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 성에 이르기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앞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았다. 뭐 얼마나 쉬워요. 간단하지.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듣다가 이 말씀을 들으면 아이고 구원받는 게 그렇게 어려워가지고 어떻게 받느냐 또 이렇게 생각해요. 재림 구원을 받을 때까지는 어려운 고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산 위의 산입니다. 산 위의 산. 자, 읽어보세요. 시작. 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자, 여기는 인내의 말씀이라 그랬죠? 그래서 무슨 말씀이 또 인내의 말씀이 있고 무슨 말씀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계시록은 인내심이 없이는 못 지키는 말씀이에요. 그 이제 설기 있는 처녀는 문이 열렸어요. 미련한 처녀는 닫혔어요. 그 여기에 지금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거는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한 번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이제 이 주권이란 말이죠. 그것은. 그러니까 이제 설기 있는 처녀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혼인석에 들어가고 나니까 예수님 문 닫아버렸죠. 그래서 이제 미련한 처녀들이 와서 열어달라 그랬죠. 열려요, 안 열려요? 한 번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러니까 그날이 와서 아이고 하고 낙심하고 애통할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미리 준비. 그래서 설기 있는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했다가 신랑 예수님 오시면은 예수님과 같이 혼인석에 들어가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그 미련한 처녀는 빙글빙글 놀다가 그냥 문 닫아보면 후회하면 그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게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에 간다. 이제 이런 역사가 아니고 이렇게 이제 인내심을 가지고 가야 된다. 자, 알곡이 되려고 해도 인내심을 가져야 돼요. 자, 누가복음 8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도 10분에는 비운데요. 이제 10분에는 비운데 다 뭐 아는 내용이니까 그저 15절 알곡만 생각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좋은 땅에 들어가면은 결실이 되죠? 결실이 되는데 인내로 결실한다. 이거. 인내로.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알곡이 되려도 인내로 결실하면은 그 알곡은 어떻게 되냐면은 고기가 숙어지죠.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은 겸손해야 돼요. 이거는 교만하면은 100% 떨어집니다. 항상 말씀을 받으면 자기를 낮춰야 돼요. 이 겸손이 없으면은 시험을 받아요. 여기 와서 낙심되고 떨어지는 사람들이 다 이 교만에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희생하면은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인내심 위에 들어가서 알곡이 되면은 고기가 숙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원도 오늘 아침에는 오늘 오전에 했나? 감사로 구원받는다 그랬죠? 감사로. 이제 감사회가 구원받는데 이제 마지막 이제 오늘 저녁에는 겸손해야 또 구원받는 거예요. 자, 욥기 22장 29절 보세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이제 마지막 구원은 겸손한 자가 구원을 받는다. 22장 29절 시작.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네. 아멘. 누구를 구원해요? 겸손한 자를 구원하셔요. 네, 성경 한 군데 더 봅시다. 시편 149편 4절.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누구를?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해주시오. 예. 그래서 이제 감사로 구원받고 겸손해서 구원받고 이것이 이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